계속되는 잠언서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을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9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인 10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 잠언의 앞부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강화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개별적인 잠언들을 포함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서의 서론 부분으로 잠언서의 목적과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9장 18절까지는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혜의 우월성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강화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길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데렉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25번 정도 사용되고 전 부분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삶에서 취하는 행동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길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위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목적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전환의 순간인 갈림길,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길이라는 은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성으로 의노하여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호소와 이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의 메시지가 잠언서 전반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지혜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과 9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은 이 젊은 남자와 두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남자를 두고 그 남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두 여인, 즉 여성으로 의인화된 그 지혜와 어리석음이 서로 어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도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양자택일입니다. 젊은 남자, 이 아들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냐, 어리석은 여인이냐, 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분명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이냐, 자기중심성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이냐, 악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죠. 남자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14절을 보시면 두 여인이 모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중 높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즉 지혜와 어리석음은 둘 다 자기만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성중 높은 곳에서 자기의 집으로 이 젊은 남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각자의 식탁을 아름답게 차려놓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17절에서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인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두 여인의 모습, 지혜와 어리석음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여인의 모습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여인 중 지혜를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7 기둥으로 다듬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혜의 완전함을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상을 갖춥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돌이키라.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옳은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이 전혀 없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에게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서 속히 방향을 돌이키라,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지혜가 말합니다. 내게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인 나와 깊이 교제함으로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어리석음은 어떻습니까? 즉, 이 미련한 여인도 동일한 패턴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14절을 보시면 자기 집문에 앉아 있습니다. 동일하죠? 또 동일하게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죠.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4절에서 지혜의 여인이 썼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치 없는 것이라 부르고 참된 지혜로부터 돌아설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미혹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정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훔친 음식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이,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맛있다,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매력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악, 이 죄의 보편적인 속성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을 선택한 결과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전인격적인 파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삶 전체에 죽음이 임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인 깊은 스올, 음부에 거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내 자신과 세상에 관해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바로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함,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비범한,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수무강하는 자기관리법 등등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어쩌면 이 근로소득이 투자소득을 능가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며 자신이 소유한 유동적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안전이 확보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와 행동을 지혜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미 소유한 인생들을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하며 박수를 보내고
서로 부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 추구, 지혜로운 삶이라고 정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녹아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지혜의 실체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찾고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참 지혜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확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어떠한 법칙으로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조성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처럼 모든 질문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이며 그 지혜와 함께 온전한 식탁교제, 온전한 만남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혜롭다, 명철하다,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의 핵심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삶의 중심에 두는 인생,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되게 하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만이 삶의 온전한 정답이며 해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선택한 지혜와 온전한 식탁교제를 누리고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만남을 누린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어리석음이 아닌 참 지혜를 선택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양손에 힘이 꽉 쥐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사랑하는 3.1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 또 전 세계, 또 창궐한 코로나의 하나님 암울한 현장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에 이고온 귀한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문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